오늘부터는 베드로 할아버지가 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 여행을 시작할 거야. 베드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신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훌륭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야. 왜 주셨을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나쁜 욕심을 휙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쏙 빼닮은 멋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멋진 믿음의 계단, 블록 쌓기 놀이를 알려주셨어. 제일 밑바탕인 믿음 위에 착한 마음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얹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찾는 절제를 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쌓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과 친구들을 아끼는 따뜻한 우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일 꼭대기에는 가장 빛나는 사랑의 블럭을 찬 하고 올려놓는 거야.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 튼튼한 믿음의 계단을 쑥쑥 쌓아 올리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멋진 나무가 될 거야. 하지만 이 블록 쌓기를 안 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바보 같다고 하셨어. 우리가 이 예쁜 성품들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자라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팡파르를 울리며 가장 기쁘고 넉넉하게 환영해 줄 거란다. 와, 잠깐만요.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 여러분도 귀 기울여 잘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약간 뜨끔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뜨끔해진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전 아주 희망차고 예쁜 이야기 같았는데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믿음의 블록을 잘 쌓아보자는 아주 예쁜 동화 같지만요. 사실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가 숨어 있거든요. 경고요? 어떤 경고가 숨어 있나요? 바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8단계의 블록 쌓기를 중간에 멈추거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아유 좀 게으르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자신이 예전에 죄에서 깨끗해진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눈먼 사람, 즉 영적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영적 소경이라니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가끔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착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제일 밑바탕인 믿음이라는 레고 블럭 하나 딱 내려놓으면 내 영적 건축은 이미 다 완성된 거야. 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머지 착한 마음, 절제, 인내 이런 7개의 블록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 혹은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냥 믿음 블록 하나면 천국 가는데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오해네요. 믿음 하나면 끝이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신 핵심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에만 만족하고 그 위에 아무런 성품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네고 블록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 보죠. 바닥에 믿음이라는 블록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10도 아니고 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덩그러니 놓인 조각이죠. 네, 그저 누군가 어두운 방에서 걷다가 발로 밟으면 하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냥 굴러다니는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에 레고 밟았을 때의 그 고통,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확실히 블록 하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건 아름다운 완성품의 모습은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티켓 한 장을 쥐어주고 자 이제 끝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착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친구를 향한 우애,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는 지붕을 얹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단단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로 깨끗해졌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결국 이 8단계의 블록 쌓기는 귀찮은 도덕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 같은 거네요. 블록들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발로 툭 차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멋진 성이 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덕목들을 하나하나 단단히 연결해서 갖추는 사람만이 인생의 힘든 시기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튼튼한 믿음의 성을 쌓아 올리는 목표 지점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 이야기에서 제일 꼭대기에 가장 빛나는 사랑의 블럭을 짠 하고 올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쏙 빼닮은 멋진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문 4절을 읽어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엄청난 표현이 나오고요. 솔직히 이 부분 약간 오해하기 딱 좋지 않나요? 오해라뇨?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뾰로롱 하고 마법을 부리는 진짜 신이나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건가? 막 손에서 번개가 나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은 마법이나 초능력 같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이 쓰인 원래 언어, 즉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요? 네,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아스 코이노노이 피세오스라고 합니다. 데이아스 코이노노이 피세오스고 발음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우주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주적인 비밀이자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죠. 여기서 데이아스는 하나님의 신성한이라는 뜻이고요. 필세오스는 본성,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중간에 있는 코이노노이입니다. 코이노노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는 함께 나누다, 교제하다, 동업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 그 자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그 예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쏙 빼닮게 된다는 뜻입니다. 와, 우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빼닮게 되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놀라우신 분이군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나쁜 욕심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며 진흙탕 속에서 뒹굴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한 흙투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 흙탕물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너희와 함께 나눌게. 나와 똑같이 닮아가렴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범죄 기록이 지워진 죄인으로만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코이노노이아는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주 창조주의 백박과 심장박동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제 고민 하나만 털어놔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눈다. 우주 창조주의 심장박동을 공유한다. 머리로는 너무 멋지고 감동적인데요. 막상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방에서 열심히 레고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들어와서 그걸 와장창 무너뜨렸어요. 상상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렇죠. 그때 머릿속에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니까 참아야지. 절제의 블록을 쌓자. 이게 될까요? 솔직히 어른인 저도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화를 낼 때 인내와 우애의 블록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화내버리거나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 안에는 이 8단계의 거대한 블록을 끝까지 쌓아 올릴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좌절감과 한계, 그것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느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품들을 쌓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죠.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군요. 그러면
하지만 베드로 할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향해 5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던져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더 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더하세요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무엇인지 아시면 그 모든 부담감이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오, 헬라어 단어 하나가 이 힘든 숙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코레게오. 아까 코이노노이에 이어서 오늘 귀중한 단어들을 많이 배우네요. 이 단어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나요? 이 단어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주 흥미롭고 극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에는 거대한 원형극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연극이나 합창단 공연이 열리곤 했습니다. 네, 엄청 멋졌겠네요. 그렇죠. 극작가들이 멋진 작품을 썼지만 가난해서 수십 명의 합창단에게 화려한 비단 옷을 입히고 최고의 악기를 빌릴 돈이 없었죠. 무대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 예술가들의 흔한 슬픈 현실이군요.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시에 사는 어마어마한 부자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가 극작가에게 다가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 위대한 공연의 후원자가 되어주겠소.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오. 의상, 악기, 무대장치, 밥값까지 내가 단 1원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흘러 넘치도록 팍팍 내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소. 라고요. 와, 진짜 멋진 부자네요. 바로 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모든 비용을 다 대주다, 공급하다 라는 행동을 헬라어로 에피코레게오라고 불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찔끔찔끔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레고 블록을 쌓는 게 아니라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 내 온 힘을 다해 아낌없이 팍팍 즐겁게 더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 보고 믿음 위에 절제와 인내와 사랑을 더하라. 즉 에피코레게오 하라고 하신 말씀이 네 지갑 열어서 네 에너지 쥐어짜서 어떻게든 해내? 라는 뜻이 아니었군요. 정확합니다.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는 절제를 해야 할 때 내 안에 바닥난 인내심을 팍팍 긁어서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뒤에 든든한 후원자로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동생을 용서하고 친구를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내와 착한 마음을 내가 다 대줄게. 내 창고를 활짝 열고 팍팍 지원해 줄 테니 너는 내 지원을 받아서 멋지게 연주만 하렴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반전이네요. 저는 여태껏 제 텅 빈 배터리로 이 영적인 8단계성을 지어야 하는 줄 알고 지쳐 있었거든요. 이 원어의 의미를 들으니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아까 레고 블록으로 다시 비유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 돈 모아서 레고 작은 거 하나 사서 대충 만들어봐 하는 게 아니라요. 장난감 가게에 데려가서 제일 크고 멋진 얼티밋 우주선 컬렉터 에디션 박스를 척 사주시면서 비용은 아빠가 다 냈어. 재료도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 넌 그저 설명서를 보고 기쁘고 신나게 아낌없이 이 멋진 블록들을 조립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부자가 모든 악기와 옷을 다 지원해 주었으니 이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유, 대충 부르자 하거나 바이올린 하나만 연주해 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소리를 내도록 연습하고 연주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원하셨으니 우리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내 온 힘을 다해 이 성품들을 우리 삶에 더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쌍방향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의 전력 투구가 만나는 지점이군요. 정말 멋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에피쿠레게오를 어떻게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앞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동생과의 다툼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동생이 내가 정성껏 만든 블록을 부수거나 장난감을 빼앗아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당장 화를 내고 똑같이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를 겁니다. 네,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죠. 때로는 동생에게 양보하는 착한 마음이나
화를 꼭 참는 절제의 블록을 쌓기 귀찮아서 대충 멈추려는 게으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나는 지저분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쁜 성품을 나누어 가진 멋진 사람이야. 라고요. 스스로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군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쏙 닮은 아이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기 힘들지만 우주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화를 꾹 참는 절제의 블록과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우애와 사랑의 블록을 아낌없이 팍팍, 즉 에피코레게어로 공급해주고 계셔. 나는 그 힘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 인내의 블록을 쌓아 올릴 거야. 이렇게 씩씩하게 결단하는 것이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건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어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 주님, 저의 바닥난 체력과 인내심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무한한 창고에서 나오는 에피코레게오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순간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이 8가지 블럭을 포기하지 않고 땀 흘려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초 블록 하나만 달랑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무한한 지원을 받으며 착한 마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사랑의 지붕까지 이 놀랍고도 눈부신 성품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인생의 모험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실수해서 블럭을 잘못 쌓을 때도 있고 귀찮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멈추지 않고 이 예쁜 성품을 지어나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해줍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문 앞에 섰을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며 천사들의 우렁찬 팡파레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치 가장 훌륭한 공연을 마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 벅차고 영광스러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지원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나에게 생명과 훌륭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세상의 나쁜 욕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예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믿음 하나에만 멈춰있는 눈먼 아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착한 마음과 절제와 인내의 계단을 씩씩하게 올라가는 멋진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화가 날 때 꾹 참는 절제를 더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더하며 친구들을 아끼는 사랑의 블럭을 아낌없이 에피콜에게요 풍성하게 쌓아 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넉넉하게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레고 블럭을 높이 쌓아 올리듯 오늘은 착한 마음 블럭을 쌓아야지 하고 동생이나 친구에게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는 멋진 하루를 보내렴.